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자,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환난 때, 그 고난의 때, 그 핍박 때에도 이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교회, 참교회.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오늘 이 서마나 교회 같은 교회, 참교회. 계시록 2장 또 3장 8절부터 참교회.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았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인데 사실은 이 땅의 최고의 영적 기관, 최고의 기관이 어디냐? 교회. 기관, 그러면 우리가 많잖아요. 이 땅에도 육신적 기관, 뭐 청와대, 뭐 도청, 동사무소 다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기관이 있지만은 그 기관 중에 최고의 기관,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 기관입니다. 아무리 세상 기관이 훌륭해도 영적인 것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왕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왕이 그 바로의 궁궐에 장자를 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로 이 땅에 이길 자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 온 세상의 모든 기관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 교회가 최고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최고의 관심, 감찰하시는 것 어디냐?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에 자꾸만 촛대로 옮기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촛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얼만큼 교회가 중요하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느냐,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다 무너지는데 바로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세상 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는 세상 살리려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꼭 필요한 교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그 교회예요. 아유, 저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있으나만 한 교회,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왜냐?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뭐요?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분들이 다 지체예요, 지체. 몸의 등불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등불 안에 다 빛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을 살리는 빛된 교회야, 빛된.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 뭐 광염교회, 염광교회. 다 그게 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교회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이. 고린도 교회가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 고린도 지역에 흑암이 가득한데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빛을 잃어버렸어.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 세상만도 못해. 세상에 모든 흑암이 다 들어왔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교회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헌신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빛처럼 헌신해야 돼요. 녹아져야지. 에너지가 타야 빛이 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는 에너지가 현장에 발산돼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맞죠?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 가지고 일하라고 준 거지. 우리에게 힘 주는 그 힘 가지고 일하라고 준 거지. 안 그래요? 이런 말씀에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힘 준 거죠.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어찌 세상을 살립니까? 우리가 힘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리라고 힘을 주게 돼 있죠. 어떤 힘? 영적인 힘. 세상이 절대 못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 왜냐? 세상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을 보자. 교회 밖. 지금 교회 밖을 봐야 하잖아요. 교회 밖. 우리 교회 밖을, 그리도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세상. 교회 밖 세상을 우리가 봐봐요. 세상. 교회 밖의 세상.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온갖 문제가 가득해요. 세상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 문제. 이건 막 세계, 막 나라, 막 지역 할 것 없어요. 막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모든 게 문제 아닙니까? 막 온갖 문제.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근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근본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이 세상 기관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통치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제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시진핑이가 하는 말이 아주 무서워요. 우리를 건들면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날 것이다고. 아이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다. 감히 우리 건들면. 그게 세상이요. 피요, 피. 보복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이요. 핵폭탄 쏘면 핵폭탄 쏴야 돼요. 그게 세상이요. 죽이고 죽이는 게 세상이요. 그런데 그게 근본은 뭡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걸 몰라요. 이 영적인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계시록에도 창세기 3장이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졌잖아요. 예수로 꺾어졌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모르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해결하셨는데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해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세상 볼 때마다 눈이 딱
여기에 꽂혀져야 돼요. 그걸 못 보면 교회가 그걸 못 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싸우고 분쟁하지. 우리가 싸울 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봐야 되지. 이걸 못 보니까 육신적인 것 싸우다가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이것만 놓치고 계속 싸워야지 사단이 좋아하지.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건 놓치고 매일 분쟁하고 다툰 거, 어린아이들 같이. 고린도 3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그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래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니, 세상에 10계명도 하나님 주신데 10계명에 딴 건 말고 1, 2계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1, 2계명이. 세상에 지금 이거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것 빠졌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육신적인 말 알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넘어진 게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가 신이다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현장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우상이 세상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게 우상 종교 꽉 찼잖아요. 이게 세상. 이 세상입니다. 이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종교인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꼭 이상해. 우리가 종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영적인 건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 강조하는 거 싫어하지. 지금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서 봤지만 말세 시대에 우상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머리가 이상하고 말이야. 참 막 우상 딴지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유대 종교 있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그건 사단의 회라 했어요. 이 사단의 회당이라 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 이게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왜 핍박했습니까?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달겨드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면 당연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네가 나를 절대 배반하지 마라.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복음 붙잡는 올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참 교회는 뭐예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이 본질인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진짜 복음을 알았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복음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복음이 반석이에요. 참 교회는 본질이 복음이에요.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아니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상 종교가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 우상 종교가 다 무너지고 회개 운동하잖아요. 그 미스바 운동이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복음 가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뭡니까? 무속이 무너졌어. 무속 종교. 점술 종교가 무너졌어요. 우상 종교가 무너졌어요. 바울이 복음 들어가는 그 현장에 무속, 점술, 우상 다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가정의 우상과 종교가 다 박살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가 그 모슬렘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냥 죽여요. 그냥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슬렘. 사실은 옛날에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를 제일 탄압 많이 했다고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죽은 게 불신자가 아니요, 저 종교 세력들 때문에 그렇지. 저 종교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당연히 이러니까 이거 자체가 타락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화가 뭐냐? 흑암 문화, 타락 문화요. 전부. 이게 세상이에요. 어둠이 꽉 찼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 가리워졌다.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는 온 세상이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는 어둠과 흑암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뭡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빛을 발하야만 현장의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교회는 뭐냐? 우리 현장에 이 타락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오는 게 뭡니까?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자, 정신병, 이거 다 이게 바로 타락 속에서 오는 거예요. 타락 속에서. 세상이 타락하면요, 쌓여지는 것은 정신병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이상한 짓.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다 합니까? 정신병자지. 안 그래요? 그 지나간 사람에 툭 치고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그럽니까? 정신병자지. 자, 미국에서 봐요. 얼마나 막 그런 일이. 총을 쏴가지고 막 죽이지. 그 정신병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전부 중독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안에 있다 보니까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진짜 뭘 찾아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우리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본질이요. 이게 기준이야, 이게. 그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준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요. 교회는요, 성경 복음이 기준돼야 돼. 그잖아요. 모든 기준이 성경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요. 성경보다 교권이 더 커.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타락했느냐?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교권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말이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안 그래요? 9사람이 아무리 찬성해도요, 여기 성경입니다 하면 9사람은 손 내려야 돼요.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자칫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돼버렸어.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복음 아니면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진보가 맞아요? 보수가 맞아요? 복음 아니면 진보고 보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시작하면 이단이란 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단이요. 왜? 다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손을 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신다니까. 이거 창세기 3장이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요. 본질을 놓치니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죽은 교회도 살릴 수 있어야 돼. 이단도 살릴 수 있어야 돼. 종교도 살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종교고 싸우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이단이라고 말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면 안 돼요. 이단도 살려야 되지. 복음은 모든 거 다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우리 무속인도 얼마나 많이 돌아왔으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복음 없으면 절대 못해. 기준이 복음 안 되면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복음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이요. 그잖아요. 교회 갈 일은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전도. 우리의 미련한 복음 전파가 사람을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보이지 전도하는 게. 근데 그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잖아. 어쨌든지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전도는 뭐예요?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전해야 돼. 성경적인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집에서 성전했던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5,000명 하다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전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 살리기 때문에 교회 본질은 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 하나님은 제자예요. 이 소수 제자예요. 그 교회는요 본질이 뭐냐?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는요 영혼 구원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영혼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라니까 막 영혼 거는 관심 없고 뭐 제자라니까 뭐 끝까지 목사님 생명 걸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복음도 아닌 것에 생명 건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이라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제자 소수예요. 참 제자. 교회는요 제자가 얼만큼 세워지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라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 중직자가. 우리가 뭐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장로, 권사, 이런 안수입사 일은 뭐요? 전도 선교하는데 함께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중직자는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방해만 안 해도 그게 참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중직자가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잖아요. 복음 전. 그 어느 교회는 말이요. 그 비싼 돈 주고 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만드느냐고.
전도지 많이 맞는다고 그거 시험 들고 핍박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전도지 많이 맞는다고. 그 돈 아깝게 전도지 많이 맞는다고. 세상에 이런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전도진 만들어서 전도해야 되지. 내 산업이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전도지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중직자죠. 맞습니까? 저번에 정홍신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전도지 인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도지 그거 보내달라 해서 또 그것만 전문하는 또 전도지 인쇄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 정 목사님 그 잘하는 그 책 만드는 거게 그 권사님한테 부탁해도 권사님이요 그냥 거의 공짜로 다 그냥 필리핀에 그냥 그 보내시라고. 인쇄비가 돈 들어간 게 아니라 택배비가 돈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 택배비가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전도지 보낸 게 얼마? 우리 전도 선교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요 중직자는 복음 전의 이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사실 주혜정이 강단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동역자가 돼야 되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꾸 방해하면 그건 중직자가 아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는 반드시 이 제자는요 그냥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소명. 제자는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다니까.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요 뭐냐? 이 시대에 전도 선교할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원한 자들을 부르셔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러냈어요. 그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너희를 불렀나니. 여러분들 지명해서 하나님 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에 그러니까 부를 때부터 여러분들은 뭐냐? 제자로 불렀다니까. 제자로. 소명이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로. 제가 어떻게 제자 아니니까 제자를 불렀다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 그 사실은 교회는 뭐냐? 이 제자 훈련시키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훈련.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시켜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교회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뭐냐? 어쨌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교회 일이에요. 본부 훈련, 강단 훈련, 본부에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언제 불러내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제자로 훈련시켰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에게 천명이 뭐냐?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의 천명이요. 마가복음 10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라. 사도행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을 건너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천명이에요. 우리의 천명입니다.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세우는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천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 부르시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당시 아직 안 갔어. 현장에 안 갔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로 보던 그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훈련시켰죠. 훈련시켰죠.
3년 공생의 기간에 훈련시켰잖아요. 현장 다니면서. 이제 감람산은 모아놓고 마지막 감람산에 준 얘기가 뭐냐?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만민을 치유하고 만민을 살려라.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이 뭐예요? 237 나라. 우리가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천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이 천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맞죠?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지. 어명을 어기면 죽어요. 하나님의 천명.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열의 업이 어디에? 여러분들 업이 여기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삶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면 내가 이 천명을 감당해서 내 생명 걸고 이 천명을 감당,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해야 돼.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맞죠? 여러분들이 사명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를 때도 뭐라 했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그들을 살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내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리고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 21절 1절 20절에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생명 걸고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바쳐서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천명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천명을 주셨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줬으니 사명은 감당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선한 싸움과, 그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그걸 지키고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갔고 그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싸우고 간 거예요.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자, 결론. 어떻게 결론을 우리가 맺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항상 광야에서 오면 중심이 뭐냐? 성막이요. 이스라엘에게 중심은 항상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이게 교회예요. 성막은 오늘 말한 교회예요. 광야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 돼요. 이 교회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복음돼야 되고, 이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늘 교회. 주의 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평생교회가 돼. 평생교회. 가문교회가 돼야 돼. 가문교회. 특별히 그런데 후대가 이 교회가 돼. 후대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이건 평생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 내 평생.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뭐냐?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예배요. 보호자의 은혜를 받는 것,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은 하늘의 은혜가,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보좌에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 중심 돼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는 예배 속에 은혜 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맞습니까? 근데요, 참 희한해요. 이 교회가요, 나에게 교회 소속감이 없으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은혜 못 받아요. 예배도요, 꼭 무슨 구경원 예배 같고 무슨 관광원 예배 같아죠. 그렇죠?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돼요. 설교가 흐름이 끊어져요. 그렇잖아요. 뭔가 흐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면.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후대들이 절대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안 되면. 그럼 예배가 안 돼요. 그럼 익숙한 게 뭡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거 익숙하고 돌아다니는 예배가 익숙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성공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특히 예배는요, 여러분들 집중의 시간이 돼야 돼요. 집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줄 때 집중의 은혜가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의 은혜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ADHD가 있죠? 이게요, 산만한 거야, 산만한 거. 분산이에요, 이게. 근데 이 ADHD가요, 특징이 뭐냐? 집중이 안 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분산이야, 분산. 이게 뭔가 분산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공부도 안 돼. 집중이 안 돼. 공부하다가도 금방 딴짓하고, 그죠? 금방 궁뎅이 뛰어가지고 그만 어디 붙어있지를 못해. 뭔가 집중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어른도 어릴 때 ADHD는 65%가 어른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ADHD는 그 아이가 65% 어른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훈련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 치유돼, 이것도요. 맞죠? 하여튼 이 ADHD 특징은요, 하여튼 뭐 오만 때만 거 다 하고 살아요. 그치? 별간섭 다 하고 살아, ADHD. 얼마나 막, 그게 뭐가, 이거 머리가 복잡해. 그 예배당 가도 머리가 복잡해. 말씀이 안 들어와. 집중이 안 된다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안 돼. 아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려면 분산이 치유되고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멘. 하여튼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하여튼 시계 봐야 되고 막. 하여튼 왜 시계 자꾸 옵니까? 요새 시계 안 봐. 핸드폰 보지. 난 지금 여기 없으신데 오전 예배 때 끝까지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켜보고 깡대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끝까지 핸드폰 보고 앉았어. 하여튼 녹취하는 거지, 설교 녹취하는 건지, 그냥 긍정적으로 보니까 설교 녹취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녹취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문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 두고 오시든지 끊어버려야 돼. 난 집에다 핸드폰 두고 왔어요. 이게 핸드폰은요, 어떤 데는 필요할 때 가서 좀 검색하느냐고, 좀 나 설교 준비할 때 좀 이렇게 국어 사전 찾고 영어 사전 찾냐고, 본문 찾냐고 좀 이렇게 필요해서 그 쓰는 건 있어요, 강들이 이렇게. 그렇지만 어째 예배 시간에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예배가 안 돼. 핸드폰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예, 아주 요새 이 핸드폰이 이게 보통 예배 방해한 게 아니 이게. 보통.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핸드폰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나갈 때 가져오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특히 예배는 주의 종과 관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전달하는 주의 종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인간관계로.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전달하는 그 도구가 나하고 관계가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응? 주의 종은 은혜를 전달한 도구고 통로인데 통로가 막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별말을 다 해도 통로가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통로가 막혀 있어요. 뭔가 상처가 있거나 뭔가 못마땅해 있고 뭔가 기분 나쁘게 있고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의 종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바울이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을 찾는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해요. 인간은 완전한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속느냐? 완전한 것에 속아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기준이. 어쩌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자꾸 완전하지 못한 걸 보면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누구 기준이요? 자기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 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절대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돼. 어쩌면 모자라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도와줘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 모자라 보이면요 더 기도하고 더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오늘도 유 목사님 옛날 테이프 제가 계속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동삼제일교회에서 있을 때 그 동삼제일교회 있을 때 메시지니까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으로 통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대빵이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자 이래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도 부족한 거 많은데 우리 목사님 같이 돕고 같이 가자 오직 복음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과 관계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 1장 7절에 바울이 자꾸 권면한 게 뭐냐.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좀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 너희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어. 너희들이 이런 권면을 하는데 권면하는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게 안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속인 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죠. 계속 바울이 난 그런 거 안 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소리 하는데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죽어도 함께하고 살아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가정 예배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19 마스크 써도요
익숙해지는 게 뭐냐? 너무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유튜브로 보고 방송으로 봤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요. 마스크 벗으면 이제 교회 가서 우리가 이제 그날이 오겠지. 근데 너무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게 회복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 벗어도.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여러분들 현장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정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회복될 것은 현장 예배, 가정 예배예요. 이게 회복되는 사람은 절대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중심이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도 안 되고 가정 예배도 안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비디오 보고 유튜브 보는데 예배 잘 됩니까? 여러분 예배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하고 집에서 모여서 하는 것 예배 잘 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평상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현장 예배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떤 데 가정 예배는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둘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두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가정 예배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혼자 들어도 가정 예배고 둘이 들어도 가정 예배예요. 근데 현장 예배는 뭐냐? 현장 예배는 가정이 모아져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정이 모아져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구역 예배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현장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면 요거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자 이거 빨리 저도 이걸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좀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좀 묶어서 중직자를 묶어서 교사들을 묶어서 현장 예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시간표를 보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짜 가정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돼야 지금 지역의 교회, 이 교회 지금 이 로컬 교회가 있었지만 파라의 현장 예배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니까 너무 중요해 교회가. 자, 우리는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던 것 우리 교회가 진짜 참교회. 고린도 교회 말고 이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참교회로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처럼 참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지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제자들이 나서 복음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